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겠냐? 너희들 잘 살면 되지. 너희들은 늘 기쁘면 좋겠다. 너희들은 늘 행복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어. 그게 내 뜻이야. 그 말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살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예수 믿고 그러는데 뜻밖의 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경상도 분들은 점잖으니까 겉으로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 답을 내 삶이라고 정답이라고 얘기할 자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잘 삽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만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뜻밖에도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주소를 잘못 적으면 똑바로 갈 수 없잖아요. 주소가 정확해야 거기에 도착하잖아요.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는 것에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개 주소를 잘못 찍었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저한테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저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요.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 산다는 말을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아요. 되게 부자예요. 부자라는 단어를 썼어야 주소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 그러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이 정확해야 생각이 정확하고 생각이 정확해야 삶이 정확해져요. 말을 대충 하면 생각이 대충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데 잘 산다는 말처럼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것을 대충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시죠? 예.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전 돈 좋아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돈 좋아한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니, 돈이 좋다는 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좋으니까. 근데 안 그런 척 하는 일은 좀 비겁하거나 좀 그렇지 않을까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저도 돈 좋아요. 뭐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은 우리를 부자는 되게 하는데 잘 살게는 못해요. 행복하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나라가 없어요. 당대에 우리 한 세대에
밑바닥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지금 뭐 10위권, 10몇 위권까지 올라가고 이제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러는 나라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까무러쳐야 돼요. 너무 좋아서. 근데 뭐 돈이 좋기는 좋은데 그저 그렇고 그렇지 뭐 돈이 좀 많아졌다고 옛날보다 부유하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증인이에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좋기는 좋은데 잘 살게는 못하나? 그게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큰 복음인데요. 사랑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001년 5월 달에,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비행장에 비행기 타러 나갔더니 계룡대에서 이제 공군 중위하던, 공군 장교를 하던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왜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거든요. 제가 애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애들 이뻐하고, 저는 애도 이뻐하고, 개도 이뻐하고, 고양이도 이뻐하고, 개, 고양이는 지나가는 거 그냥 못 봐요. 가서 꼭 만져봐야 되고, 말 걸어야 되고. 그러는데 제 손주가 생긴다니까, 제가 문효동남으로 살았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리가 땅에 안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붕 떴어. 야, 이게 공중부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여간 정신없이 집회를 다녀왔어요. 독일 집회를 다녀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그거 보여준다고 계룡대가 어디예요? 거기서 버스 타고 와서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기하대요. 그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피부치잖아요. 내 손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벅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아주 근사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걔가 그때 2.8cm였어요. 2.8cm밖에 안 되는 이게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하나인데 나한테는 우주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크더라고요. 그게 그냥 훅 들어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충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아주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천하보다 더 커. 네가 천하보다 더 귀해. 천하를 다 얻어도 너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저거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가 죽고 난 못 살아.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는 나보다 더 귀해. 하나님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의 새끼들이 귀해요? 이 집들은 안 그런가? 예, 갑자기 새끼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더 귀하죠. 당연하죠. 저 암을 걸렸을 때, 참, 감사하다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걸려서 다행이다. 내가 걸리니까 견딜만 하다. 이걸 우리 아들이 걸렸다면 내가 어떻게 사냐? 우리 손주가 걸렸다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만족한 상태입니까? 불만족한 상태입니까? 불만이죠. 얼만큼 불만이에요? 위 안 찬 것만큼. 안 입을 찰만 짜 쓰는 거니까 요만큼 안 찼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라고 하는 그릇을 아주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어요. 다 얻을 수 없지만 이걸 천하를 다 얻어서 나라고 하는 그릇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어요.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못 채우죠. 그러니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가져와도 여러분, 사람들은 채워지질 않아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그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그때 영락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처음으로 차를 한 대씩 사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방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도 차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땐 자가용만 있으면 끝에서 끝을 30분이면 갈 때니까 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주면 하루에 20가정 신방할 수 있어요. 자가용이 없이 버스 타고 택시 타면 10가정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차 사주는 게 나으니까 차를 한 대씩 줬어요. 그래서 저도 차를 하나 얻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어요.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죠. 난 그 차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포니원 7540 비 새는 차. 제 차는 비가 샜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새는 게 아니라 녹이 쓸어서 그 샤시가 삭아서 조수석에 물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타고 내려와서 바닥에 고여요. 그래, 비가 와도 신방은 다니니까, 차는 굴러다니니까, 또 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요. 그러면 옆에 탔던 구역장 권사님이 비 어느 정도 바닥에 차면 문 내려요. 그때 문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내려서 버려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그게 자가용이었어요. 녹슨 게 보기 싫어서 차는 굴러다니니까 칠이나 해가지고 다니자 해서 공업사에다 칠해달라고 맡겼어요. 칠한다고 뭘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저 새 차 사줬어요.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객긴 덕긴인데 그걸 비 새는 바람에 못 붙이는 바람에 새 차 사줬는데 그때 대우 1300cc 맵시나라고 하는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새 차니까 얼마나 좋든지. 더 이상 불만이 없을 만큼 좋더라고요. 저 그동안 차 많이 바꿨어요. 저 요즘 굉장히 좋은 차 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인 줄 아세요? 아들이 사준 차예요. 제가 아들이 사준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모레 자랑할 건데 미리 나왔네요.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저 벤츠 사줬거든요. 이게 상처받으셨나요? 목사가 그거 타고 다니니까 참 많이 힘들어요. 불편하고 목사가 저런 차 타나 이제 그러는데 아들이 사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랬는데 벤츠 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제 한 1년 좀 지났는데요. 1년 반 됐는데 지금은 그저 그렇든데요. 그냥 그렇지 그게 밤낮 어떻게 매일 처음부터 와 벤츠 우리 아들이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벤츠보다 크거든.
내가 벤츠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거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렇지만 그게 차고 넘칩니다라고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바다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런가 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래요? 솔로몬이 천하보다 컸기 때문에 부귀 영화 쾌락이 그냥 강물이 흘러오듯이 흘러왔지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하도 가난할 때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얘네들이 도무지 어떤 환경에서 사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웃겼어요. 기억나실걸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뭐 피아노 있냐? 있다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나 아무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예요. 그때는 선풍기만 있었어도 부자 행세했을걸요? 여러분, 냉장고 있는 집이 몇 대나 있었겠어요? 여름에 얼음 꺼내 먹는다. 이거는 뭐 왕 같은 삶 사는 거죠. 텔레비전 동네 한 대 있었잖아요. 그 기밀 박치기 보려고 얼마나 몰려다녔어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대답해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이걸 대답을 못하는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죠? 무슨 차를 타냐? 김 목사처럼 벤츠나 탄다면 그럴런지 모르지만 무슨 차인지를 알아봐야지 부자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88년도에 미국에 한 달 콜롬비아에 있는 애틀란타에 있는 신학교 한 달은 더 있었네요. 그 연수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 목사들 몇이 거기 이제 매일 주말인가에 청소하러 오는 흑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기숙사에. 근데 쇼크 받은 거 88년도에 새빨간 세단을 타고 오더라고요. 야,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가용 타고 와서 청소를 한다. 이게 쇼크였어요. 제가 지금 에세겔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하는데 저 건물 한 2층으로 얻어서 해요. 우리 건물에 청소하러 오는 부부가 있어요. 자가용 타고 와서 청소하고 가요. 우리나라가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몇십 년 만에. 이제는 그냥 건물 청소해 주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7540 그 타는 것보다야 좋은 차 타는 게 좋지. 선풍기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듣던 나라에서 지금 이만큼 사는 게 좋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만은 그것이 우리를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썩는 거예요. 돈 좋아서 벌 땐 벌지만 거기다 생명을 걸고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잘 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잘 살려고 하면은요,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가를 정확히 집어내야 돼요. 못 살게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못 사는 것을 내다버리면 잘 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가난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꼭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돈은 우리를 잘 살게도 못하고 못 살게도 못해요. 돈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하게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우리를 잘 살고 못하는 데까지 영향은 못 끼쳐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줘요. 죄라고. 죄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망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사망이 못 사는 거잖아요.
못 사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 못 사는 사망의 원인이 돈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불가능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 하나를 딱 뽑아서 내다 버리면 그 자리에서 천국 돼요. 아무리 천국 같은 삶 살게도 이 죄 하나를 갖다 박아놓으면 그냥 지옥 돼요. 그러니까 죄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죄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가 뭔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라고 하면 선악과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렇죠? 선악과가 원죄잖아요. 그 죄의 시작불인데, 하나님이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네가 먹어도 돼. 그런데 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꼬였어요. 너 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아냐? 왜 그러는데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내 삶의 주인이 너야.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게 하냐? 야,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고, 내 삶의 주권은 너한테 있는 거야. 이게 선악과예요. 네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선악과예요. 거기 홀랑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잘 살려고 하면 선악과를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붙잡으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2001년도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게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엉뚱하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전에는 이제 동안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동안교회가 꽤 컸어요. 그래도 한 5천 명 추수받은 교회였으니까 컸죠. 예배당도 잘 짓고. 그랬는데 2001년 6월 달에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학원복음화협의회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대표였었는데, 거기서 주최해서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노천국장, 경희대 노천국장을 빌렸어요. 2만 5천 명 오면 자리 꽉 찬다 그랬는데 그날 3만 2천 명의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뭐 바닥이고 계단이고 그 근처에 있는 빌딩에 그 건물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애들이 있고, 또 나무에 올라간 애들도 있고, 이제 그건 아니겠죠. 예. 그날 집회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년부 지도하는 목사가 주도했었는데 그날 하루 저녁 예산을 7천만 원을 썼어요. 이 친구가. 야, 무슨 하루 저녁 집회에 돈을 7천만 원이나 쓰냐.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좀 줄여라 하는데 못 줄이더라고요. 일을 저질러 놔서. 그래서 큰 교회들이 좋아해서 그 7천만 원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날 3만 2천 명이 왔잖아요. 3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 저도 간이 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야, 7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런 집회는 하루 저녁에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그러다가 생각이 어디로 뛰었는가 하면, 이런 집회를 1년에 한 10번만 하면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나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겠다. 동안교회가 10억 쓸 돈 있어요. 그런데 안 쓰고 남겨둔 10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다 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개척할까? 다시 개척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시면 여기저기 흩어쓰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때는 뭐 교회 이름도 짓기 전이지만 높은 뜻 순위교회는 청년들 전도하는 데만 집중한다.
그래서 1년에 10억 정도 써보는 교회를 해볼까 하고 그런 엉뚱한 마음으로 개척할까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요, 생각하면 해야 돼요. 이게 생각하면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벌써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동안교회는 예배당도 새로 지었고 교인들도 이제 이렇게 잘 해서 누가 와도 이제 할 수 있어. 나 이제 막 50 넘었는데 여기서 은퇴하든가 새 일을 하고 싶은데 나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고 싶어. 우리 마나님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진짜 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재번이 당신 참 훌륭하네. 아내가 저보고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았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도 뭐 거의 펄쩍 뛰다시피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생각하고 난생 처음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그 펄쩍 뛰는 마누라 보고 주일날 설교하고 마음이 급해서 당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수요일날 임시당회 소집하고 장로님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고 오셨죠. 그날 사표 내고 관뒀어요. 그리고 몇 달 준비해서 그해 10월 7일 첫 주일날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딱 하나예요. 좋은 교회를 해보자. 좋은 교회를 해보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를 그때 미처 몰랐어요. 좋은 교회 하겠다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다 그런 생각하지. 근데 막상 욕심을 내서 하려니까 좋은 교회가 뭔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딱 떨어져야 거길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교회의 번지수를 모르겠더라고요. 번지를 찍어야 갈 텐데 찍을 번지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몇 달을 고민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베드로 맞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느 말씀에 은혜가 됐는가 하면 내가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그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야, 내 교회는 내가 세워. 네가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안절부절이냐?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우지. 그때 답이 떨어졌어요. 그냥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만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얼른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제가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이렇게 가위 눌리던 멍에가 벗어지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되지? 개척하는 목사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이 지으시지만 어디다 짓느냐 할 때 반석에다 짓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 반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약속했어요. 목사도 장로도 사람도 어떤 누구도 교회 주인 노릇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노릇하는 주인이실 수 있는 그런 교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했고, 높은 교회 목표는 전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했더니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어요. 정관을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 정관은 관심 있으면 한번 와서 그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살벌한 정관이에요. 나는 저희 교회 정관이 균형 잡히고 뭐 정상적이라 생각 안 해서 치우친 정관이에요. 치우친 정관이기 때문에 우리 정관만 옳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틀렸다, 전 그 얘기는 안 해요.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치우친 정관을 만들었냐라고 물으면 답은 꼭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습니다.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될 만한 요소는 다 끊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오목 두잖아요, 친구들. 너하고는 다시 안 해. 너하고는 오목 다시 안 둬 하는 놈이 있어요. 돌 3개만 넘으면 막는 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는 이길 생각을 안 해요. 그 자식은 나 못 이기게만 하는 거예요. 3개 넘으면 놓고 또 갖다 놓으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 정관이 돌 3개만 보이면 갖다 막는 정관이었어요. 그냥 웬만하면 전 넘어가도 되고 그 정도는 봐줘도 되는데 주인 될까 봐 다 차단해 놨어요. 그게 저에게 정관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예요. 제가 저희 교회 정관이 정상이다, 뭐 우리 교회 정관이 모범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예. 저희 교회 정관은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통 항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존직. 저희는 항존을 없앴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인의 숫자가 작으면 그거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이제 숫자가 좀 됐으니까 저희는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6년 담임 끝. 6년 하면 끝이에요. 예, 끝이죠. 그리고 저희는 원로제도 없앴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저기 높은 뜻 연합성교 대표라 그랬는데 저거 7년 전 얘기예요. 저기 떠난 지 7년 됐어요. 저 대표 아니에요. 예, 저희는 이제 은퇴한 지 전 지금 한 7년 됐는데 8년 차 들어섰는데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원로제도 없앤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저라고 사실은 뭐 장로님들이야 원로 안 되셔도 그냥 이름 하나만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같은 목사는 원로자 떼면은 손해보는 게 많은 거 아시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월급 줄 건데, 그거 떼가지고. 그렇지만 저라고 왜 교회가 죽을 때까지 월급 주면 그게 싫겠어요? 저 돈 좋아한다 그랬는데. 근데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되면 나도 위험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지 못하겠다. 물론 원로가 돼서 교회를 다 망쳐하는 건 아니지만 원로 제도의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빼자. 그냥 심할 때까지 하고선 딱 끝내자. 원로 없고요. 저희는 또 담임 목사도 그러니까 위임 제도가 없는 거예요. 6년 하고는 교인들한테 투표받아야 돼요. 우리는 6년하고는 투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함부로 주인 노릇 하다가는 큰 거 다치죠. 그리고 저희는 6년하고는 투표를 받고는 1년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없어도 되는 교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1년 안식년 가는 게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그래서 하고 재신임을 받으면 1년 쉬었다가 와서 다시 6년을 심호할 수 있고 잘리면 그 1년 동안 월급은 다른 교회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해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 잘린 목사는 없어요, 다행히. 그러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주인 되지 못하게. 장로님들이 이제 6년 심호가 끝나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됐었어요. 첫 번에.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은퇴장로, 사역장로 그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은퇴장로라는 말을 반대했어요. 그분은 40대 초반의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6년 하고 끝났는 데서도 40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은퇴장로는 이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서 못했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시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장로를 시무 안 한다고 집사라고 부를 일은 없으니까 호칭으로는 남겨주시되 거기다 아무것도 붙이지 말자고. 그래서 그냥 시무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우리는 그냥 장로를 했어요.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은퇴식은 해드리렸더니 장로님들이 사양했어요. 그냥 꽃 하나 달아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은퇴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그 바람에 저도 은퇴식 못했어요. 장로님들이 물귀신이지. 저도 마지막 주에 설교하고 나는 그 대신 다발로 꽃을 받았지. 꽃다발 하나 받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섭섭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문화가 됐어요. 아무리 충성하고 개척을 했든 어쨌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리가 있는 게.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얘기까지는 안 할래요. 너무 얘기가 세져서.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을 놓쳤더라고요. 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구를 놓쳤게요? 장로님들도 주인 노릇 안 해. 연봉 많이 해도 안 해. 오래 우리 교회 오래 다녀봤자지만 오래 다닌 교인도 안 해. 그런데 한 사람을 내가 놓쳤어요. 누구를 놓쳤게요? 저를 놓쳤죠. 저를 놓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굉장히 숫자적으로 급성장한 교회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교육관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건물을 빌려서 새 얻어서 이제 썼었어요. 근데 저희가 명동에서 나와서 남산 올라가는 그 자락이라 임대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길래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돈 아깝다. 교인들 헌금인데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서 은행 이자 부르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건물이 마침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건물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 있던 돈하고 한 30억 정도가 모자라서 30억을 은행 융자를 받으려고. 근데 30억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이제 교회가 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도 아무렇지도 않게 높은 뜻 순이교 사이즈면 30억 정도 문제없이 대출해 주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은행이 퇴짜 났어요. 우리를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3번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같은 교회를 돈 안 빌려주면 저 은행은 어디서 밥 벌어 먹고 산다냐. 그래서 그 대출 담당자를 제가 한번 가서 면담을 했어요. 우리 3,000명 모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다. 30억, 이거 1년이면 갚습니다, 우리. 그랬더니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은행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러 신용이 없다고 안 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저희 교회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거든요. 예. 목사님 때문이시죠? 예,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기가 막혀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그날로 무너집니다. 우리 돈 받을 데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양반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친절하게 또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아이고, 이거 목사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이 교회는 그날로 와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몰랐지 세상 사람들은 높은 뜻 순위 교회는 김동호 교회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 김동호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 돈 못 받아.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은 높은 뜻 순위 교회 주인이 김동호지 무슨.
그래서 그날 이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30억보다 저는 귀했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지 뭐예요.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샀죠. 네, 잘 샀어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내가 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실행한 게 뭔가 하면 안식년 간 것이었어요. 안식년 떠나는 거. 저는 이제 안식년을,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높은 뜻 교회는 안식년이 의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동안교회 때도 안식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목사가 안식년을 할 수 없는 때 제가 안식년을 했어요. 건축 중에 3,400평 큰 예배당 건축 중에. 근데 그 건축 중에 IMF가 딱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였을 때, 담임 목사가 자리 비우면 절대로 안 되는 때 내가 안식년을 가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쉽게 말하면 당신 목사만 하자. 아니 눌자를 보고 발을 펴야지 안식년을 가도 다 뭐 예배당이나 짓고 간다면 그때도 모르겠는데 지금 예배당 건축 중에 초비상이 걸려서 지금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은 팔자 좋게 안식년 가시겠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했어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그랬죠. 안식년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난 이제까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포상휴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든 건 포상휴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 없어도 돼.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지 지가 농사 지어서 사는지 오락가락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때 손 떼봐. 먹고 사는 일이 나한테 달린 일이야. 너 없어도 돼를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었어요. 제가 안식년을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부터 최고의 리더십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된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식년이었어요. 내가 없어도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야. 제가 설명했더니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장로님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건축 중에 안식년을 떠난 거예요. 안식년을 떠나서는요 교회에다 전화도 안 했어요. 왜? 장로님들이 나한테 뭐 자꾸 물어볼까 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식년 하나만 하지 뭐. 그래서 아예 딱 끊었어요. 난 모릅니다. 난 놉니다. 전화도 안 하고 내팽개쳤어요. 제가 언제 들어왔나?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얌체도 그런 얌체는 없죠. 근데 그게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든든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떠나도 뭐 살만하고, 나도 교회 없이 살아야 되고 교회도 나 없어도 살아야지, 하나님 있으면 사는 것이지. 그게 이제 안식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도 내가 안식년을 갔어요. 안식년을 가는데 장로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을 늘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만 집중하고 길들여진다는 말이 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좀 폭이 좁아져요. 다른 설교도 듣고 다른 예배 의뢰해야 된다 생각해서 하여튼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러면 토요일날 텔레비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높은 데 숭의교회 할 때도 꼭 한 주일은 비웠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요 한 800명 안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하루만 비워도 우리 교회는 800명이 안 옵니다. 목사님이 1년을 강대를 비우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랬대.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무너질 교회를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젖을 떼야지. 힘들어도 젖을 떼야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수년을 받아 갔어요. 그리고 나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잘했어요. 미국에 안수년 갔어요. 교인들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대답해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우리 1,000명 줄었어요. 내가 간 주일날 1,000명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그때 한 4,000명 모일 때 갔는데 1,000명이 없어졌어요. 미국에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장로님들이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와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가면 수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이 되는 교회를 더 이상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인 교회지 그게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고 안 들어갔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셨어요. 1,000명 준 데서 딱 스톱해가지고 1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숫자는 똑같았는데 체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던 교회인데요, 1년 놀다 잘 놀다 오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괜찮죠? 이제 학교가 우리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학교가 갑자기 이제 그만 쓰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학교 강당을 비워줘야만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덩치가 커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 5,000명 추석했을 때인데, 5,000명 갈 데 없다. 이참에 교회를 나눠라. 네 수로 나눠라. 네 수로 나눠라. 그렇게 하면 찾기도 쉽고, 화분의 뿌리가 이렇게 되면 분갈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건강하게 다 살잖아요. 그래서 네 수를 분립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58살이었거든요.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고, 그래서 네 수로 나누고 내가 은퇴할까지 한 교회는 내가 담임하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섭섭하기 짝이 없어요. 통째로 다 내놨는데 그 한 귀퉁이도 못 맞게 하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야, 네가 담임을 하나 맡으면 교인들은 안 흩어져. 너희 교회 교인들은 누가 다 너인데 모이지 흩어지겠냐? 네가 빠져야 네 수로 분립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뭐 어차피 그만둘 건데 몇 년 일찍 그만두자. 그리고 제가 담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네 교회를 나눠서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들한테 맡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뒷방늙은이 된다. 너 후배들은 담임 맡아서 좋겠지만 너 신경 안 써줄 거야. 뒷방늙은이 돼.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뒷방늙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 말로 공격하더라고요. 너 뒷방늙은이 할래?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넌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넌 밤낮 내가 주인인 교회를 해주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너 같은 놈이 뒷방늙은이로 빠져주어야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는 거 아니냐? 너 같은 놈이 뭔데요? 그래도 개척해서 몇 년 만에 한 5,000명 모인 교회 되면, 저는 소형교회 와서는 맹 못 쳐도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는 왕로를 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가 뒷방늙은이로 빠져준다면 그 진짜 내가 주인인 교회지.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는가 하면 머리로 일단 이해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뭐가 힘들었는가 하면 이해는 됐는데 섭섭한 거예요. 요거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를 푸니까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뒷방늙은이가 됐어요. 제가 이제 높은 때 그때 연합선교를 맡들어서 이제 선교하는 쪽만 일을 맡고 담임은 안 맡고, 그래도 교인들도 섭섭하니까 네 교회를 한 교회씩 한 주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순회.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면 자꾸 그 후배 목사들이 왔던 김에 설교하라고, 실갱이하기 싫어가지고 늦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 설교할 시간쯤 가는 거예요.
그날도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했는데 우리 부부가 가서 뒤에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 부부 오는 거 못 봤어요. 우리가 늦게 갔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 끝나고 광고하는데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 대 꽉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얼마 전까지 갑이었고 지가 을이었는데, 내가 을자리로 내려오고 자기를 갑으로 만들어줬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병 취급한 거잖아요. 손님. 이게 마음이 비어지더라고요. 섭섭해서. 마음이 이렇게 비어지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도 아차 싶었고 교인들은 깜짝 놀라고, 이거 위기예요. 그거 시험인데, 그때 하나님이 참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너 주인 노릇 할 수 있지, 높은 뜻교에서. 그러면 너 반갑지 않아. 너 이 다음에라도 가면 저 영감을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온다냐? 불편해하지 않겠냐? 너 손님 노릇 해봐라. 반가워할 거다. 그래서 제가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제 은퇴의 포지션이 반가운 손님이에요. 저는 높은 뜻교회 은퇴하면서 아무것도 건드린 거 없어요. 아예 간섭도 안 하고 참견도 안 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말씀 맞더라고요. 반가워해요. 그래서 제 요즘 팔자가 제일 좋아요. 은퇴하고요, 심오화된 게 지금 우리 높은 뜻교회가 15개인가 16개 됐거든요. 서로 오라 그래서 가기 바빠요. 가면 반가워해요. 진짜로 반가워. 왜 반가워할까요? 내가 뭐라 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 목회지 내 목회 끝났어.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팔자가 좋아지더라고요. 난 뒷방 늙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손님 노릇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반가운 손님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제가 입으로만 주여줘야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제 자리. 제가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다녔는데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하는 의사 장로님입니다. 아주 강의를 잘 하셔요. 저도 학생들하고 강의를 같이 듣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 하나, 장로 하나, 목사 하나가 천당을 갔대요. 근데 말씀하시는 꼴이 장로는 자기고 목사는 나라는 것 같아. 내가 많이 옆에 있으니까. 집사님 한 분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저 앉아 계시다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오면서 좋다고 끌어안고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참 잘 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뭐 집사 하나 왔는데 저렇게 난리실까? 나 장로 들어가면 하나님 경계하시겠네. 은근히 기대하고 왔는데 반가워는 하시는데 아까 집사만 못했대요. 그래서 좀 섭섭했대요. 근데 이제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긴장했대죠. 김 목사 들어가면 또 어쩌실래나. 저 잘 나가던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래. 그래도 왔으니까 너 용케 잘 왔네. 그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으셨다네. 왜 김 목사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장로 참 못돼 먹었다. 그러고서는 했는데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요. 전 생생해. 정말 하나님 그러시겠다. 한국계 목사 장로 무서워가지고 어디 꼼짝이나 하시겠냐. 겉으로 빼트려 앉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리 넘보지 말자. 나는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 때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지 말고 다른 데는 몰라도 높은 뜻교에서는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내 자리 만들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지갑을 놓고 왔네.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꽤 순발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난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건 다 하나님 거. 뭐 조금도, 그거 다 하나님 거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지. 요것만 내 거면 되는데 왜 요것까지 이렇게 눈독을 들이시냐. 요건 내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자리의 주인이 내 주인이고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높은 뜻 순회교회 안에는 제 자리와 싸웠고, 두 번째는 제 지갑과 싸웠어요. 이게 하나님 거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게 이 주인이 나면 내 주인은 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미국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 예수 잘 믿는 미국 청년들이 하는 일인데요, 11조 소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연봉 20만 불 되면 12조 떼겠습니다 해서 19조까지 계약서처럼 쓰고 사인을 한대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좋은 은사가 있는데요, 저는 선동을 잘해요. 특히 교인들한테서 돈을 잘 뺏어내요. 난 교인들한테서 돈 진짜 잘 뺏어내요. 기분 안 나쁘게 잘 뺏기지. 근데 내가 어떻게 선동을 잘할까? 다 인정해요. 김 목사는 선동가야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선동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선동을 잘하나 했더니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선동을 잘 당해요. 잘 당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미국 아이들이 19조 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난 벌써 선동을 당했어요. 보통 같으면 선동 안 당하거든요. 뭐 그런 애들이 있나? 뭐 그렇게 하자고 그냥 지나가지 걸려들지는 않잖아요. 난 벌써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올 때 비행장에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거 하려고. 그리고 금전 출납부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또 한 페이지에다 썼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치고 돈이 많이 생겼던 목사예요. 교회가 우선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떼돈 준 건 아니지만 저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줬겠죠. 근데 그것만 해도 저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전 책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책이 안 팔려요. 근데 제 때는 책 엄청 팔렸어요. 제가 한 5, 60권 썼는데요, 요즘 쓰는 책은 안 팔리지만 제 책은 거의 다가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니까 인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냥 자랑한 김에 제가 인쇄만 잘 모았어도 아파트 한 두세 채는 샀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목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한 루트가 또 있잖아요. 뭘까요? 목사님 어디 가셨지? 목사님 나 강사비 줄 거죠? 저는 강사비라는 게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작지 않잖아요. 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살 수 있는 몫이 세 군데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11조만 떼면 뭐 아들이 안 사줘도 내 돈으로도 벤츠 사지.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나는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물론 내가 쓰겠다는 것도 작지는 않아요. 제가 모레 그거 간증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 쓰고 하나님 나머지는 얼마가 생기든지 약속하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떼고 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2년을 썼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12년 되고 졸업했어요. 12년을 쓰고 그대로 했더니 이제는 안 써도 지킬 수 있을 만큼 되더라고요. 첫 해 이렇게 장부를 다 쓰니까 제가 총 수입의 51%를 제가 쓰고 49%를 헌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둘째 되는 해는 그게 바뀌어서 49%를 내가 쓰고 51%를 헌금하고 살았어요. 3년째 되는 해는 30%를 내가 쓰고 70%를 헌금했다가 돈이 쪼들려서 혼났어요. 그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 왜 70%까지 갔는가 하면,
아까 우리 건물 샀다 그랬잖아요. 은행 그 양반. 우리 헌금할 때 우리 아내가 3년 작정을 했는데, 우리는 헌금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3년 열심히 내야 될 만큼 헌금을 해놓고는, 이 성질 급하신 우리 마나님이 2년째 되는 날 빚지고 사는 거 싫다고 2년째 한꺼번에, 그의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한꺼번에 2년치를 무시는 바람에 70%가 되고 30%, 돈이 쪼들려서 혼났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옷을 너무 좋아해요. 얘는 이제 옷 사주는 게 상인데, 좋은 일이 있어서 지 엄마가 카드를 주면서 30만 원 이제 상 준 거예요. 30만 원짜리 옷 사 입으라고. 예 하고 나가더니 45만 원을 긁어 오셨어요. 저 엄마한테 야단 되게 맞았지. 근데 이제 저는 그거 갖고 야단 안 쳐요. 근데 우리 아들 놈은요, 야단 맞으면서 웃더라고. 야단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제. 그런 능글 맞은 자식이에요. 지금 옷장사 하는데 제가 불렀어요. 전 그런 거 야단 안 치는데 부르니까 이놈이 긴장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야 정렬아, 너 아빠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보여줄까? 예. 그래서 제가 장부를 그놈만 봤어요. 우리 아들 중에.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어떡하냐. 다 쓰니까. 다 쓰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지출란이거든요. 그것도 다 쓰니까. 다 쓰는 게 아니라 꼭 마지막에는 그 약속대로 됐나 퍼센테이지를 해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를 달성 못 해요.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연말에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을 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 그럼 아버지가 이중장부 하겠냐? 이렇게 살지. 너 이거 봐. 여기 70% 연말에 정사했으니까 몇 퍼센트를 헌금한 내가 나오는데 70% 이거 봤지? 엄마가 그래서 그랬는데 돈 쪼들려서 혼났어. 너 30만 원은 줄 수 있어서 했는데 네가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 달 쪼들려. 우리 아들이 그때 쇼크 받았을 거예요. 천하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15만 원 더 썼다고 쪼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예. 그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 다음날 나가더니 금전출납부 사다 놓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웃었죠. 야, 이 자식아, 금전출납부 사온다고 쓰냐? 돈이 생겨야 쓰지. 돈도 못 버는 자식이 금전출납부는. 그러는데 저는 그날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우리 큰아이는 대학 교수인데요, 어느 날 서재 가보니까 금전출납부가 있더라고요. 내가 쓰던 것과 똑같은 금전출납부. 보고 싶더라고. 그래도 그거 보면 안 되죠. 자식이지만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셨는데요. 이게 설교가 너무 길어지네요. 금방 끝낼게요. 가난하셨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거 가난 대물을 안 한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집 한 채 상속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그 집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팔아서 용인에 땅을 사뒀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땅값이 제법 올라서 목사인 저에게는 꽤 제법 작지 않은 재산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당회하다 속상하고 힘들면 제가 와서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 부동산 124 들어가서 우리 땅 한 평에 얼마인가, 그거 하면 이제 마음이 풀려요. 이 정도 재산이 있구나. 교회 그만둬도 밥 먹고 살겠구나. 우리 애들 공부시킬 수 있겠구나. 한번 풀려요. 그날도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124 들어가서 보고 계산하고 마음 풀렸는데, 그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다 내 땅, 내 재산은 아니구나. 그게 얼마가 됐든지. 그때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6식구인데 내 거는 6분의 1이구나 생각했어요.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큰아들 거, 이렇게 몫을 지어줬어요. 그 애들 불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요만큼인데 그 팔면 요 정도 돼. 6분의 1은 네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네 거야.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몫을 나눠줬어요. 그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난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뜬금없이 그냥 무대 난 그러시니까 예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왜 네 식구가 왜 6이냐 7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너 엄마는 주고 왜 내 거는 빼놨냐 이게 그 우습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애들 다시 불러놨어요. 야 하나님이 달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맞네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네. 그래서 그날 7분의 1씩 해서 7분의 1은 하나님께 몫을 정했어요. 그날 기뻤어요. 정말로 기뻤어요. 왜 기뻤는가 하면 그게 안 아까웠어요. 재산의 몫을 하나님께 뗀 날 그게 안 아까웠어요. 내가 우리 아들 줄 때 안 아까웠거든요. 그게 내 아들 때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더 못 줘서 저거 하지. 근데 하나님께 암만 작아도 재산의 7분의 1은 작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아까워서 기뻤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간이 붙더라고요. 7분의 1도 뭐 다 쓸 것 같지 않아서 애들한테 야,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가 살 만큼 됐기 때문에 애들 다 컸고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입고 안 먹고 수수한 건데 내가 쓰는 건 아깝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러면 어떠냐? 그랬더니 큰 놈 셋째 놈이 동의를 했어요. 그 아버지 참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죠. 둘째가 영화를 하러 다니는 놈이 돼서 코빼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석 줄로. 첫째 줄, 좀 많다.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근데 아빠 너무 좋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는 안 드리고요. 10분의 9 드리고 10분의 1을 뗐어요. 그래서 그게 한 3,6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한 300평 혹시 내가 늙음하게 가서 농사라도 짓까 하고 300평 떼놓고 하니까 냈어요. 그거로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PPL이라는 재단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그거 투자해서 한 게 지금 1년에 한 100억 정도 쓸 수 있는 좋은 재단으로 컸어요. 제가 그거를 n분의 1을 하나님께 띄고 나니까 그 좋은 일을 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인들도 시켜야지. 그래서 야 그렇게 살면은 이게 희년 정신이 실천되겠다 라고 해서 그걸 설교를 하렸더니 부담이 오더라고요. 교인들 도망갈 텐데 부자 장로님들은 못 견딜 텐데 나야 n분의 1 그래봤자 얼마지만 우리도 큰 부자들이 계시거든요. 저분들은 n분의 1 내라면 기겁할 텐데 근데 뭐 도망갈까 봐 설교를 못 할 수는 없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제일 부자 장로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간다 그러시는 거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오시는데 낯빛이 괜찮아요. 장로님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그 설교가 좋았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장로님은 좀 많이 떼야 되는데 그랬더니 숭의교회 때야 다 뺏길 줄 알았죠. 그런데 n분의 1만 내라니까 너무 좋다는 게 이게 무슨 행자가 이런 행자가 다 있냐. 늙음하게 나도 좀 써도 되고 애들도 좀 나눠줘도 되고 그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몇 분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나는 절반을 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3분의 1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그래가지고 제가 당회하다가 어느 날 왜 안 죽냐고 유서를 썼으면 빨리빨리 가셔야 이걸 받아서 쓰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장로님들한테 안 돌아가셔도 되는 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 그거 왜 아들한테 맡겨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저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나게 쓰다가 죽어야지. 아들은 지가 벌어서 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실천한 게 제가 팔아서 먼저 하자 그랬는데 애들도 뭐 미리 자기 거 다 내놓은 셈이죠. 긴 얘기 했습니다. 근데 한 얘기 한 거예요.
이 긴 얘기가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된 제 삶의 문제. 그래야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 엿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다고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흉내 내는 건데 흉내만 냈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높은 뜻 교회 제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갑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쫄딱 망하고 알거지 됐겠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 거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한동대를 먼저 갔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학 입학하자마자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뭐 일일이 돈 타서 쓰고 그러지 말고 네가 알아서 써라 하고 했더니 아내가 걱정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이한테 카드를 주면 어떡하냐고. 대학교 1학년이면 어른이야. 카드 관리할 줄 알아야지. 맡겼어요. 아내가 불안하니까 매달 체크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돈 나가니까 다 찍히잖아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를 체크하다가 1년쯤 됐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 왜? 카드를 함부로 안 쓰네. 꼭 쓸 때 쓰네. 쓸 만큼 쓰네. 애가 철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애가 철들으면 믿어요.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매달 꼼꼼히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믿는 아이를 뭘 확인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고 걱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지요. 그렇죠. 내가 쓰는 것보다 내 아들이 쓰는 게 좋죠. 그러나 만일 그런 마음으로 카드를 줬어도 이놈이 쓸데없는 데 하고 나쁜 데 쓰고 그렇게 하면 카드 자르죠. 왜? 카드가 아까워서 뺐을까요? 아이가 아까워서 뺐을까요? 아이가 아까워서 뺐어요. 근데 애가 철들었는데 카드를 왜 뺐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을 쓰시면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제 개인 간증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요. 전 목사인데 은퇴했는데 저는 카드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개인적인 일이든 또 선교적인 일이든 선교의 일이든 보통은 일이 많고 돈이 딸려서 쩔쩔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게 후원이 잘 안 돼서 헌금이 잘 안 돼서 이거 다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반대예요. 일도 죽어라고 하는데 저는 에스겔 선교회를 하는데요. 에스겔 선교회를 들어오는 돈, 난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 후원 등록 안 하고 그냥 통장에다 이름은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 돈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조금 믿으시는가 봐요. 저 자식은 돈 줘도 허튼 짓 안 하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카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 길어졌습니다. 말씀 마칠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걸 생각해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르시더라고요. 전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 그게 권세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카드 안 자르시는구나. 걱정 안 하시는구나. 도리어 자리를 버렸더니 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이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으시는구나.
그리고 물질이나 모든 일에 맥힘이 없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서영계 교회 여러분들도 다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고 천국 카드, 천국 열쇠 맡기셔서 오늘은 제 간증 들으셨지만 내일은 여러분 간증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